할렐루야. 이번 특세는 누가복음 3장을 조금 샅샅이 좀 살피겠습니다. 3장에 세례요한이가 쭉 나오는데요. 얘기를 좀 다루겠습니다. 시대의 선각자이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 세례요한, 그 세례요한은 광야의 사람, 본인이 주인공 되려 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만을 드러낸 사람 세례요한 얘기를 좀 천천히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3장 1절 2절의 그 핵심은 2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인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게 키 센텐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비인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 이게 3장 서두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는 핵심적인 부분을 전격에 앞서 그 당시의 배경을 쭉 길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레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안나우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것은 요한이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한 사실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죠. 그의 등장의 맥락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맥락이. 요한의 위대성은 항상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감복음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하고 나서 바로 세례요한의 회개 메시지를 전하며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초대교회는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인 세례요한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등장하는 때의 자세한 역사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맥락을. 그 등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 설명되고 의미가 부여되는 사람이에요. 요한뿐만 아니고 요한 이후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련지어서 내 삶을 이해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요한은 항상 예수와 관련지어 자기를 생각했어요.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각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예수의 이름에 그늘 아래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는데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쓴 거죠. 예수를 나를 위해 쓴 적이 없어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시면 그 지하에 영묘, 그 유명한 사람들의 그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데 그 신라곤에 존 밀턴, 신라곤 쓴 존 밀턴의 유해가 있다 그래요. 안치되어 있어요. 거기에 밀턴의 부조물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설명이 붙어 있는데 존 밀턴에 대한 설명은 단 한 줄이고 그 부조물을 만든 사람의 설명이 10줄이 써 있대. 우리의 관심은 그 사람이 아니고 존 밀턴인데 존 밀턴에 대한 설명은 없고 그 작가의 이야기가 장황하게 기록되는 넌센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는 한 줄, 그리고 줄줄이 내 얘기하고 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려주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이나 어떤 일보다 내가 그리스도의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내가 그리스도의 무슨 관계인지를 알아야 돼요. 요한은 스스로를 평가할 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는 흥하였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내세우려 한 일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웠으면 나를 가리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웠으면 예수님은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 그랬어요. 가장 위대한 인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요한을 이제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자기를 인식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일이에요. 성도는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보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누군가예요. 그게 나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누군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사람이죠, 제자는. 그래서 우린 예수의 삶을 따르는 삶을 살 때 가치가 비로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과 사람들을 섬기신 것처럼 나도 세상과 사람들을 섬길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존재로서 의미가 있고 살 가치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를 위해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을 때의 역사적 상황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사실은 1절에서 누가가 길게 앞에 얘기했지만 요한이 나타난 때를 연대기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단서는 첫 문장입니다. 뭐냐면 디베르의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디베르가 황제가 된 지 15째 해. 학자들은 이때가 추후 25년에서 29년으로 이야기를 추측하긴 하는데요. 그러나 이 연대 측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분명한 세계사회,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복음은 세계 역사의 태동과 세계 역사를 새롭게 변혁하기 위해서 시작되기 때문에 세계 역사의 흐름 그 연대 속에 소개된 거예요. 복음은 이 땅 모든 사람의 운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작이 세계 역사의 흐름에 정확히 자리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그 누구도 사실 부지불식간에 복음에 대해 무시할 수 없는 삶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 복음의 시작의 연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기력에서 라틴어의 약자 AD는 아노도민이란 말은 도민이 주님이라는 뜻이죠. 아노, 주님의 해, 주님의 연대 안에, 주님의 연대, 서기 안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 연대를 기점으로 자신이 태어난 삶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몇 년생은 뭘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나이를 주님이 오신 연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많이 돼가지고 이제 어쨌든 나이가 좀 줄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생년은 주님이 오신 연대를 기점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계사적인 사건이고 세계를 변혁시키는 사건이라고 말이에요. 자, 그리고 복음이 처음 시작됐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요한에게 임한 당시의 그 정치적 현실을 보면 조그만 땅, 남한 크기밖에 안 되는 그것도 저보다 더 작은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정말로 사분오열되어 있었습니다. 비참한 상태였어요. 백성을 위하는 정치가 아니라 백성을 수탈하는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종교적인 상황이 그 정치 현실보다 조금도 낫지 않았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인 직분이 종신직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고 나야 다음 제사장이 그 직분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된 판국인지 3장 1절을 자세히 보시면 제사장 이름이 2명이 나와요. 안나스와 가야바예요. 둘이 나옵니다. 로마의 묵인하에 이 대제사장들이 자리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가야바가 현직이었습니다. 안나스는 뭐예요? 막구 실력자예요. 로마가 묵인해 주었고 로마하고 뭔가 주고받은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말하자면 종교가 정치적 농락을 당한 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만약 종교가 재구시를 해서 바른 하나님 뜻을 땅에 전달했다면 이런 편법적 상황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2명인 거예요. 이건 비단 옛날 얘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정치가 엉망진창이었어요. 종교가.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1절, 2절은 당시의 그 종교적 상황, 정치적 상황을 살짝 엿볼 수 있는데 11절 이하의 사회적 현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짐작하게 합니다. 11절부터 잠깐 교독해 보겠습니다. 14절까지.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차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차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예, 이 상황이 사회적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올 때 잘 입고 잘 먹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걸칠 것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줄임표를 며칠씩 지나는 사람들이 많았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한 규정대로 징수하는 세례를 찾기 힘든 시대였다. 그런 그들에게 요한은 옷과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그랬고 세리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당시에는 군경이 분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세리 다음으로 군이 나와요. 세리 요한은 그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왜 이들 세리와 군병들이 나옵니까? 그들이 주로 평민들을 착취하는 천병이었어요. 권력자의 손발로로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세리가 착취하고 한쪽에서는 군인들이 압제를 가하던 당시 사회. 이렇게 사회가 타락하니까 백성들이 의지할 데가 없어서 신앙에 기대는데 종교 몰입에가 판을 치는 세상. 그들이 마지막 수탈을 종교의 이름으로 감행한 거예요. 이렇게 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어떻게 소망 있는 내일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기다릴 건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말하고 있어요. 자,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25살까지 견습생으로 있다가 30살에 그 제사장직을 이어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제사장 집안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그 기득권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행사하지 않고 광야에 남아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임하길 기다리고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 시대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래 이미 확보한 거리를 포기하고 광야에 머물렀는데 그때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는 거예요. 가장 소망이 없어 보이는 시대에 마지막 남은 소망의 줄까지 끊겨가는 시대에 복음의 거대한 음률이 그로부터 터져나온 거예요. 백성의 신음이 빈들에까지 들려오는 시대였어요. 수탈당하는 백성의 한이 뭉게구름처럼 하늘에 솟아오르는 때에 빈들에 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임했다는 것은 단지 무슨 말이, 컨셉이, 생각이 전달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요한을 사로잡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의 삶이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나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내가 사로잡힌 말씀을 전해야 힘이 있어요. 내가 사로잡힌 말씀,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체득화한 말씀, 이 말씀을 전해야 말씀이 사람들 가슴에 가닿을 거예요. 여러분, 저런 말씀이. 그래서 저는 늘 제 스스로에게 되뇌이는 말이 있어요. 말씀에 사로잡혀야 된다. 내가 말씀을 붙잡기도 해야 되겠지만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역사를 주시라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씀이 임하고 그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때까지 그가 머문 장소가 광야였어요. 광야의 특징이 뭐죠? 사람이 안 사는 곳이에요. 인적이 끊긴 곳입니다. 메마른 땅이요, 생명 살기 힘든 땅입니다. 때로 생명 위협을 느끼어지는
덤불빛을 기어다니는 독사만이 아니라 어둠이 사람을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곳이 광야예요. 두려워요. 하나님의 지혜는 신비로워서 당신의 종도 훈련시키는 장소로 광야를 선택하신 거예요. 광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임재만을 간절히 삼하는 곳 광야. 끊임없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재조명해 보는 곳.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곳 광야예요. 내가 뭐지? 내가 왜 이러지? 사람들의 환호와 반응 소리를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앞에서 머물러 삶의 의미를 찾는 곳이 있으면 거기가 여러분들 광야예요. 오직 하나님과만 대면해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있는 확보한 그것이 이면 거기가 바로 광야예요. 우리들의 삶을 전율케 하는 하나님 말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은 광야 같은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바랄 때 우리 삶에 임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광야를 사랑하십시오. 광야 체험을 좀 사모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훈련에 좀 나를 내맡길 때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임한 사람이 필요해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돼요. 말씀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야 돼요. 요한은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할 때까지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경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모두 다 그 광야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겪은 광야의 경험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쓰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 사는 경험이었어요. 그래 그들은 비록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했지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빚어져 간 겁니다. 가난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 핍박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로 당당히 빚어져 간 거예요. 광야에서. 끝으로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는 말씀은 그의 소명의 엄숙함을 말해줍니다. 요한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소명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부르심이 소명이 확실했던 사람이에요. 엄마 태중에서부터 예수 보고 뛰었던 아이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주도적 결단이나 자기의 분별력을 의지해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어둠 가운데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역자는 하나님의 주도적 부르심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고 이 말을 전하지 않고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잡힘으로 일어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요한을 묵상하면서 빈들에 사는 심정으로 정말 광야에 실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단독자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사로잡혀 그 주도적인 부르심에 사로잡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소명의 길을 모두가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빈들의 사람 요한을 함께 배웁니다. 사라의 아들 요한에게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라 하는 이 경험처럼 우리가 빈들에 서서 주를 바라볼 때 그 광야의 내 인생의 광야에서 주의 말씀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로잡혀 요한처럼 참 소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